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라오스에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장기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화답하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오스의 안수 집사님들이 여름 사역 선교 사역 팀으로 정말 여러 차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선교사인 제가 이번 사역 팀들과 함께 금요 금밤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처음인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멈춰진 그런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새로 열어가실지 선교사인 저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라오스는 공산권 선교로서 고 김종익 담임 목사님께서 10수년 전에 라오스에 오셔서 공산권에 정말 필요한 평화와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자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염산교회가 참여하며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으로 정말 열악한 그 환경에 교육 환경인 시골의 초등학교 유치원들을 세워줬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이렇게 참여해서 헌신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배우니까 정말 새로 만나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하고 어떻게 잘 사귀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각오도 생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밤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선교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분들 겸비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말씀 통해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라오스의 선교사로 나간 지 제가 올해로 25년째입니다. 돌아보니 참 시간이 빨리도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기온이 섭씨 40도가 넘는 그런 혹서기가 3, 4, 5월 달인데 보통은 일주일인데 한 달이 넘게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아주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 더위에서도 에어컨이 아무런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없고 또 얘도 지쳐갖고 그냥 서버리더라고요. 그러나 8월 달에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네. 비도 오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갖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과 사명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 보고보다는 선교사로서 지내오면서 받은 은혜와 현장에서 붙잡힌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건도 달라졌지만 신앙의 자리와 오늘을 사는 내 신앙도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매일 매스컴에서는 나라 안팎에 불안한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기술 발전, 또 기후 변화와 전쟁, 또 질병, 이런 것들이 내일 예측이 불확실하고 또 위험성의 경고가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또 파고드는 경제적인 어떤 위협과 두려움이 탐욕의 여러 사회적 행태와 뒤엉켜서 우리를 더욱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도 잡다한 염려와 근심에 쌓인 채 믿음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십자가 사건이 나와는 상관없이 멀어지기만 하고 오늘 내게 닥친 문제에 눌려서 분주함과 노심초사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의 영성가인 C.S. 루이스의 그의 저작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고참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출내기 마귀 조카 웜우드에게 크리스찬 인간을 낚는 수법을 충고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는 크리스찬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작업만 성공하면 그들은 자동으로 우리의 밥이 된다는 그의 경험을 신출나기 후배 마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신앙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내게 생겨날 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이것만은 꼭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절실한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우린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걸까? 하는 이런 의심이 신앙 실존을 흔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 걸까? 하는 야속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감정이 들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임을 깨닫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문해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또한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인데요,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가까운 목사가, 후배 목사가 물었을 때 그 고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을 때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못 느꼈을 때 가장 두려웠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마음과 대처입니다. 죄를 지으면 치명적인 사실을 어려서부터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죄를 밥 먹듯이 행하는데 멀쩡하고 잘 되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건지 무관심하신 건지, 거기에 비해 나는 작은 죄에도 마음을 졸이면서 회개하고도 개운치 않은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마음으로 인해 그동안 가져왔던 하나님과 친밀한 감정이 좀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나의 일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죄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을 보면서 낙심될 때, 마귀의 전략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억누를 수 없는 아픔이 날 덮쳐와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할 때, 내 마음의 혼란과 고통이 변하여 주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영안을 열어주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아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39절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언합니다. 마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듯이 이렇게 문답식 구조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고난과 역경, 환난과 시험들, 고통과 두려움, 각양 위협과 유혹들 앞에 우리는 노출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37절에는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험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스스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처절한 고통을 참으시며 묵묵히 외아들 독생자의 죽음을 지켜보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옥조이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10장에는 얽매인 두 인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이고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일생 보지 못하는 장애로 할 수 없어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그러한 거지로 일생을 사는 것을 한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어깨너머로 듣고 그는 자리를 박차 일어날 때 여러 사람들의 제지를 받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즉각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즉각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즉시로 이 앞 못 보는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금까지 스스로 올바르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지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부자도 주님께 달려나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부자는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부자를 미워하거나 증오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부자로 사는 게 주님이 보실 때 못마땅해서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부자 청년,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인데 이 부자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인 것을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소유한 물질에 매여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마도 그 사실을 스스로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절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선 것을 보면 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질과 부귀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풀어 자유케 해주시려고 했지만 그는 욕심에 매인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는 영생 구원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보다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일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온 지 10여 년 지날 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시 나의 사역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사역인 외적인 열매도 공산권이라 누구나 다 어렵지만 열매도 별로이고 다른 선교사에 비해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때문에 낭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가 안 되고 눈물만 흘리고 억울하고 눌린 감정에 북받쳐 올라 울면서 주님 앞에 탄식과 하소연으로 밤새 부르짖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곳까지 나와서 헌신하고 애썼는데 나는 그래도 하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으로 내 의를 앞세우고 주님께 따지듯 대드는 기도가 아닌 하소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그렇게 보냈습니다. 새벽 시간에 제 마음속에 스치는 음성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모습을 보아라 하시면서 선교지에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행동과 그랬던 생각과 잘못한 말과 교만함을 주마등같이 짧은 순간에 쫙 보여주셨어요. 아주 순간의 시간이었지만 나는 지난 내 의와 위선에 쌓여서 보지 못한 내 진실한 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순간 저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그대로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가 있은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폭포수같이 제게 임했습니다. 아주 세미한 주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내 종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담대할지어다. 주의 이 음성을 듣고는 저는 충분했습니다. 마치 아주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엄마의 젖을 배부르게 먹고 그 엄마 품에 안겨 만족해 하듯이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떠한 일이 생겨도 더 이상 불평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전과 나의 달라진 내 마음은 아무리 여건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담겨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전에 내가 잘 되었을 때만, 기도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지만, 이제는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의 우리 주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25년 동안 선교지에서 변화시켜 주셨고, 또 공산권 선교지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뛰어넘고 감시 통제를 이겨내며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봉사의 라오스 코디네이터로 열악한 시골 유치원과 초등학교 20여 군데를 건축해주고 또 장학사역을 하고 마을 개척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현지 복음교단과 협력사역으로 의료사역과 지도자 훈련, 지방 교회 건축 협력사역을 또 해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외국인에게 금지된 청소년 교회를 세워서 주일 오후에 예배 사역을 하며 청소년 제자 양육을 해오게 하셨습니다. 외국인이 현지일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인도하면 불법이어서 누가 신고하면 조사받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들의 자녀를 돌보고 또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마을을 10여 년 동안 섬겼더니 마을 청소년 대상으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중에는 경찰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도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공산주의 빨갱이 이념을 뛰어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선교지의 간증적 경험을 나누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고난과 역경, 위협과 위험, 조건과 권세의 압박 등 어떤 능력이라도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은 누구나 받지만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만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은 내 삶을 평온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웃을 향해 화해와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믿지 않는 이에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형편과 처지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그 용기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감사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어두운 모든 것을 몰아내고 환한 기쁨과 생명의 활력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작은 봉사로 시작합니다. 작은 순종이 더 큰 순종의 헌신으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염산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